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아주 오래전에 이야기한 거라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거자는 기억나는데 창자가 기억이 안 나고, 창까지 기억나는데 왕자가 기억이 안 나죠?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거, 창, 왕,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들은 도대체 지금 경상남도 거창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렇게 거창에 있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아마 이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우리는 함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거, 창, 왕,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시작. 거, 창, 왕, 하나님.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어디 가면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거창왕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덧붙인다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거창왕 하나님의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실 수 있는 분인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 또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부모로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 채찍과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채찍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복과 성숙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빗나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놈의 자식을 내가 죽이고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채찍을 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죠. 내가 자녀를 심하게 나무라고 심하게 회초리를 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채찍과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4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이사야를 크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제2사야,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장부터 4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고 범죄하여 그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막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할지라도, 사제지간이라 할지라도요, 배신하고 그러면 영원한 결별을 갖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그렇게 평생 담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백성을, 내 백성을, 나의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때가 다 되었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를 택하였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냐? 물과 불 가운데서 너를 건지는 자가 아니냐? 질병에서 고침받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망했다 생각하는 지경에서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나는 강하고 힘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만드는 신이 있는데,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대통 혼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혼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허망한 것에 불과한 우상의 존재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열정과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요,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라.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아멘. 우리는요, 앞장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었고 영적으로도 귀머거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려줘도 영적으로 귀가 막았으니 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니 그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터이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길을 인도해 줄 터이니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는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터이니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줄 터이니 제발 좀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길을 너에게 보여줄 터이니 내 말 좀 들으라. 설교를 듣는 태도에 있어서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고 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들은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오른쪽 귀로 듣고요, 왼쪽 귀로 흘러버린대요. 이게 남자들은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요, 오른쪽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 왼쪽 귀로 다 흘러버린대요. 여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자들은요, 남자와 달리 오른쪽 귀로도 듣고 왼쪽 귀로도 듣는데요. 그런데 입으로 다 날려버린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듣기는 열심히 들으나 말로서 싹 소멸해버리니 우리의 인생이 변할 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리가 있냐고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흘려보내야 돼요? 삶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요놈의 주둥이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겨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삶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불평이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요, 뭐와 같냐? 연탄가스와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연탄 많이 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연탄가스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아궁이에 군불을 뗐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 군불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방바닥이 쩍쩍 갈라지니 어떻게 합니까? 그 틈 사이로 매캐한 연기가 막 오는 거죠. 아마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든 뭐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나오는 연기든 그냥 온 방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연약한 틈이 생기기만 하면 그 틈 사이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방 안에 그 틈새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되죠. 메꿔야 되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틈이 생겼습니까? 틈이 생겼다면 우리 그 틈을 막아야 되죠. 무엇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틈을 다 메꿔야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서, 물을 부어서 짓이겨서 마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줬다면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으로 번복을 시켜서 그 말씀으로 번복된, 성령의 기름으로 번복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빈틈에 메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미장을 해야지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들으라. 이제 좀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고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룬, 여수에 있는 룬이 아니고
여수른. 여수른이 무슨 뜻입니까? 옳은 자, 올바른 자,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또 70인역에 보면은 사랑받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을 접목해 보면 무엇일까요? 내가 택한 옳은 자여, 내가 택한 올바른 자야, 내가 택한 공의로운 자야, 또 내가 택한 사랑받는 자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택한 사랑하는 자야, 내가 택한 올바른 자야,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풀무불에 떨어질 때,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도, 또 그 친구들과 함께 사자굴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내가 택한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또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첫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뭐가? 복만 말하지 말고 천국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갈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도 없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으로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함같이 그렇게 갈급해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찾으셔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을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후손에게도 부어주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야 여러분이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달라. 교회 안에 가면은 그저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우리 집에 오면은 그냥 이상한 신분이야. 그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물론 잘한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열심히 하고 누가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한다 그런다고 해서 자녀가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예? 믿자니 남들 다 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귀찮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즐겁습니까? 가운데가 아멘 소리가 안 나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이제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뭐.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기쁨, 내가 뭔가를 좀 이제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해 좀 알아갈 때 그 기쁨 속에서 다녔던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그저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 되어다 보니 신앙의 교회를 가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드려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그냥 왔다가 시간 지나면 또 집에 가고 또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오늘 주일이네,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 오겠지, 또 안 가면 너 왜 지난주에 안 왔냐, 또 누가 또 나에게 귀찮게 하겠지, 그러니 내가 또 교회 가야지, 얼굴 좀 비춰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이고 신앙의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귀찮아지는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해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성경책도요, 당당하게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신문지에 똘똘 몰아가지고 끼고 다녔죠. 신문지에. 왜요? 친구들이 놀릴까 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속에다 충고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딱 이제 이렇게 들고 오죠.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는 복이 뭐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이 뭐냐?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잘 공급되어지는 곳에는요, 뭐든지 쑥쑥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다녀도, 교회를 한 달 다녔어도 그 믿음이요, 10년 다니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창피한 줄 알아야죠. 뜨끔하지도 않으시네.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내가 말씀을 제대로 내 삶 속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물이 잘 공급되어지면 뭐든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새 생명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번성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에 심겨준 오늘 말씀처럼 버들나무같이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이어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은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될 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영원한 왕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은 역사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단군 신화와 같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 힌두교나 불교처럼요, 돌고 도는 윤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어요.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마침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저희 집에 있는 몽실이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가능키는 합니까? 아, 몽실이로 몰군요. 저희 집에 기르는 개 이름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개로 태어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인생입니다.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마침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는 약 8만 종류의 잡신이 있다고 하죠. 또 나라마다 토속 신이 있죠. 그리고 무당이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가 우리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자 종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장래일을 예언하고 선포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아멘.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될 일과 장차 올 일도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행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신 분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까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이 신을 통해서 스스로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장래가 결코 불안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가 불안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삼고 있고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겁내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움이 많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흉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시나 나에게 어떤 큰 질병이나 있지 않는가 불안한 생각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올해 농사 다 망치는 것 아닌가? 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올해 농사 다 망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불안함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창 왕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허망한 우상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내가 삼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은 우상 제작 자체가 하나의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을 비꼬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상은 외형적으로는 인간이 섬기는 대상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만든 그 어떤 형체에다가 내가 그 형체에 대해서 나의 생사화복을 맡긴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그 어떤 물체에다가 내가 그 물체를 만들어 놓고 내가 그게 빌어요. 내가 그것에 빌고 내 생사화복을 그것에 맡긴다는 거, 이것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어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고무신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래요.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들 함께 모여서 다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상 제조에 관여했던 모든 자들이 큰 수치와 큰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오지 않으니 우리를 누가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가 한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금꼬리들, 금을 이렇게 받쳐서 아론에게 뭘 만들게 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참 신이다라고 하면서 광란의 시간을 그들은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겠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를 만든 신이 그들을 도울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연약한 인간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그 쾌락 속에서 야, 진짜 이 신이 우리의 참 신이다라고 그를 고백할 수 있지만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상의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보셨어요? 저희 집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은 1년에 13번 제사 지낸다 그랬죠? 1년 12달이잖아요. 근데 저는 13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그대로 있어. 귀신이 먹으면 뭐라도 없어져야지. 그럼 그걸 누가 먹어요? 제가 먹어요. 결국은 제가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삿날이 기다려지죠.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니 어디서 그런 좋은 음식이 나오는지, 야, 참 우리 어머니들은 대단해요. 그걸 그렇게 감춰놔. 제사 음식에 쓰려고 그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사상에는 복숭아를 놓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복숭아가요, 복숭아 나무가지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것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 가지를 흔들죠. 막 흔들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죠. 제사상에 복숭아 올려놓으면, 혹시 여러분 제사 지는 데 가면요, 복숭아 올려놓으세요. 복숭아를. 그러면 귀신이 안 들어오대. 참 어리석죠. 부적은 누가 써줘요? 사람이 점쟁이가 써주죠. 그 부적 여러분 지갑에 혹시 지금 놓고 계신 분 있을 수도 있어요. 부적 베개 밑에 또 놓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수능철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신웅이 11월 달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점집들이 막 활기를 대목이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참말로 호랭이가 물어갈 일이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호랭이가 물어갈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은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복을 빌고 섬겨도 결국 허망함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조각하여 만든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작품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작품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는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도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돈과 명예, 권력과 탐욕 등을 우리가 우상으로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허망한 것들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이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 그렇게 안 나옵니까, 입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래서 예배 순서지도 여러분 다 교회에서 드리잖아요. 그냥 그거 보고 읽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또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번 추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우상을 과감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따라서 합시다,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십시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시라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양쪽 귀로 들어가고 입으로 다 쏟아내지 마시고 듣고 잘 간직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몸소 실천함으로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잘 섬김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